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하나인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눈 속의 들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참으로 관대하지만은 상대방의 잘못에는 굉장히 냉정할 때가 많습니다. 여지없이 지적하고 상대방의 사정이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잘못을 용납하기를 싫어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연히 미국 드라마인 굿 닥터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에피소드로 나눠져 있는 메디칼 드라마인데 그곳의 한 에피소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소년이 간 이식이 절실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너무 위독한 상태라서 모두 간의 기증자를 찾고자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자신의 간을 기증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사람을 7명이나 죽인 살인자로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간을 기증하겠다고 하자 이 소년은 살인자의 간을 자신의 몸속에 둘 수는 없다고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또한 의료진들 역시 자신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아마 저 살인자는 틀림없이 자신의 죄를 희석시키거나 형량을 조금 줄이려고 하거나 병원에서 소동을 피우고 틀림없이 탈출을 계획하고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증자로 나선 이상 병원에서 검사를 하게 됐는데 온몸을 꽁꽁 묶인 채로 와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검사 결과가 맞췄으니까 이제 이식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또다시 소년은 절대로 그 사람은 간은 받지 않겠다고 다시 또 거부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살인자는 이제는 자신이 기증조차도 거부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경호원들과 함께 다시 교도소로 수감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설 때 이 수감자는 그래, 나 그럴 줄 알았어. 어렸을 때부터도 부모가 내 말을 믿어주지 않고 내 입에서 피가 토할 때까지 나를 두들겨 패고 했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어. 이럴 줄 알았어. 난 결코 내 인생은 이렇게밖에 살 수 없고 나는 이런 거야. 그래, 나는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병원 문을 나서면서 경호원의 총을 빼서 경호원을 겨눕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여지없이 그래, 맞다. 저 사람은 이곳에서 소동을 피우고 틀림없이 탈출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 틀림없어.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던 거야 라고 했지만은 이 사람은 경호원을 총을 겨누었던 것을 다시 자신의 머리를 겨누고 그 자리에서 총을 쏘고 쓰러지고 맙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3사람이나 다시 생명을 살리는 이 기증받은 장기로 인해서 생명을 다시 한번 소생되는 역사가 있었지만은 이 사람은 결코 자신의 순수한 기증했는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죽고서야 이 소년은 그 사람이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간을 이식받겠다고 해서 수술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사람들의 잘못은 똑똑히 기억하고 평가를 하지만 그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믿어주었더니 이를 이용해서 나쁜 짓을 일삼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1970년도부터 80년도까지 남의 부잣집만 골라서 가서 도둑질한 대도 조세형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한국 사회가 떠들썩했을 만큼 그 사람이 훔쳐낸 물건은 어마어마했고 잃어버린 자들 가운데서도 그것이 불의한 물건이라 자신은 도둑맞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완전히 자신의 신고조차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결국 조세형은 1982년에 수감되었습니다. 자신은 나름대로 원칙을 세우고 도둑질을 했다고 했고 일부 항구에서는 그 사람을 마치 의적인 양 그 사람을 지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교도소에서 예수를 믿고 다시 새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출세 후에 이 사람은 목사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러 전국으로 다니고 일본에도 선교 집회에 갔습니다. 일본에서 선교 집회하는 가운데서도 도둑질을 했고 일본의 가정집을 털다가 잡혀서 그 사람은 총을 맞고 다시 수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수감과 다시 출소를 반복하는 가운데 나이가 81세가 되는 때에도 한국에서 가정집을 털다가 다시 수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현재까지도 교도소에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자 어떤 여성이 그분과 함께, 그 사람과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둑질과 수감 생활을 반복하자 이 사람은 나라도 그 인생이 불쌍한데 기도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이 사람은 불교로 귀의해서 스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볼 때에 사람은 결코 쉽게 안 바뀐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 아주 쐐기를 박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뿐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완전히 변해서 새 사람이 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변화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했고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겠노라고 맹세를 했지만은 막상 위기가 닥치자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자 그들은 각기 도망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생업에 필요했던 그물도 버리고 자신의 직업들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이제는 다시 그물을 집어들고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생업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버렸던 이들에게 다시 나타나서 조반을 차려주시고 그들이 보였던 배신감조차도 주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마음으로 품어주셨습니다.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들은 온전히 새 사람이 되어 이제는 다시 한번 자신의 온 생애를 걸고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맹세하며 복음을 전하게 됐던 것을 성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도 예수 전파자로 변하게 되었고 세리 삭개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구제와 공의를 결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어떻습니까? 16살 때 절도죄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후에는 술과 여자와 도박으로 방탕하게 지냈지만은 20세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 어거스틴도 방탕하게 살았지만은 완전히 회심한 후에 기독교의 역사에 한 큰 획을 그을 만큼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변화되어서 새롭게 살고자 했을 때 그 주변 사람들도 이를 믿어주지 않거나 이 사람에 대한 의심이 만만치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마을에 아주 방탕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게 되자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마을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를 믿으시오, 교회를 다니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 과거에 그 무식하고 이술제정맹이인 사람이 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얘기했습니다. 당신 예수님의 제자가 누군지 알아? 삼위일체가 뭔지 알아?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나는 삼위일체가 뭔지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뭔지 모릅니다. 단지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는 것만 알 뿐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술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는데 이제는 술을 먹지 않아도 나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나를 무서워하며 도망갔지만은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내가 집에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우리 집에서는 늘 큰 소리와 싸움 소리가 그치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우리 집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는 이 좋은 증거니까 여러분에게 같이 예수를 믿자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인정을 받으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참 훌륭한 인격을 가진 자이죠. 대부분은 크고 작은 실수를 하고 그렇게 또 잘못을 저지르며 돌아서 또 회개하며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잘못이 있으면 또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주님의 성품을 달라고 얘기하며 주님의 인격에까지 자라도록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도록 노력하는 자이지 완벽한 자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다 그들은 처음부터 훌륭한 인격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의 잘못을 용납하지도 않고 우리들처럼 그들도 싸우고 다투고 했다는 것을 볼 때에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나바와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알 겁니다. 2년 동안 이들은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쳤습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기 위해서 전도단을 꾸리면서 그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집으로 돌아갔던 이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말자는 이야기로 둘은 다투었습니다. 아마 바나바는 자신의 생질인 이 마가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한 번 더 이에게 기회를 주자고 얘기를 했지만 대쪽 같은 성품인 바울은 반대를 하게 되고 그들은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용납하고 사역의 기회를 열어줬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관원에 넘겨주고 했던 자입니다. 그랬던 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온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랬지만은 그가 새롭게 되었지만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지만은 그 행적을 그 과거의 잘못을 아는 제자들은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제자됨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바나바는 앞장서서 바울을 데리고 가서 그를 변호하면서 제자들의 모임에 동참시켰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처럼 바나바는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바울도 받아들이고 믿고 도와준 것처럼 마가의 그 당시에 잘못된 것을 한 번 더 용서해주고 다시 여행단에 가입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마가가 했던 행동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립된 의견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은 크게 싸우고 두 팀으로 갈라져서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마가 요한을 내게 데려와 주시오. 그는 나에게 유익한 자요라고 했던 것을 봅니다. 이것은 마가가 바울이 당시에는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용납함으로 인해서 그가 멋지게 2차 전도 여행 사역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 편지는 자신의 젊었을 때에 그 마가를 용납하지 않았던 그 과오도 생각하며 아마 다시 마가와 함께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는 부유하게 자라난 마치 온실 속의 화초 같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힘든 선교길에 같이 할 수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바울은 당시에 마치 배신자나 실패자처럼 마치 낙인을 찍었지만은
바나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역의 기회를 얻게 되고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였고, 그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혹시 어떤 사람을 부정적으로만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막거나 박탈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겠습니다. 본문 7장 3절에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들보라는 것은 대들보의 대자를 뺀 자로서 굵고 큰 나무 둥치를 말합니다. 남에게는 티가 있지만은 내 눈에는 커다란 들보가 있다는 것을 너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본문을 줄여서 네가 남을 지적할 주제가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보는 것은 그 사람의 눈에 있는 티지만은 네 안에 있는 것은 들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들보가 없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점심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페에 가서 차를 한잔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사람이 저를 보면서 얘기했습니다. 사관님, 이에 고춧가루 꼈네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는 사람의 입을 쳐다보니까 그 입 속에는 커다란 시금치가 하나 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돈, 낱말하시네요. 댁도 만만치 않은데 우리 같이 한번 거울 볼까요? 이래갖고 한번 우리가 크게 웃은 적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물론 이것을 지적질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고춧가루를 끼고 가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참 신뢰가 될까봐 그거를 빼면 좋겠다라는 선의의 의도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러나 이런 관심과 사랑이 아닌 자신은 다 옳고 상대방만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태도는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판적 능력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비판이라는 것은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려서 판단하거나 밝히는 것을 얘기하는데, 성서에서 말하는 것은 단순한 판단을 넘어서 남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말입니다. 비판은 양면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는 구별이고 나쁜 의미로는 비난입니다. 성서에서는 영을 구별하거나 빛과 어둠을 구별하라거나 선과 악을 구별하라는 것은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행위는 멈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연예인들이 학폭 사건이 드러나고 또 유명세를 타거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과거에 성추행했던 사건들로 인해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인터넷의 발달은 한순간에 어떤 사람을 영웅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한순간에 어떤 사람을 완전히 형편없는 사람으로 전락시키고 매장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생의 한 잘못된 사건이 그 사람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진위 여부를 가리지도 않고 어떤 고발자의 이야기만 듣고 그 사람을 몰아붙이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죄성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일에 동조하기보다는 나쁜 일에는 괜히 동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주머니 안에 가만히 들어있던 내 손을 꺼내서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싶어서 손이 슬그머니 기어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는 피해자를 돕는답시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것을 어떤 사건에 대해서 팩트를 알지도 못하면서 확대 해석하고 루머를 만드는 일에 동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또 다른 피해로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 가리키면서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라는 경우로 함께 모여서 피해자를 몰아붙이는가 하면 가해자들에게도 역시 똑같은 마음으로 같이 몰아붙이는 바람에 못 견디고 그 사람 스스로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볼 때에 참 가슴이 아픕니다. 가해자가 당시의 일을 지금 회개하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는 것은 없고 남의 폭로 한 번에 무조건적으로 합세해서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와 매도하고 비난하는 행위에 그리스도인들은 동조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당했던 피해자는 쉽게 그 피해 고통과 기억에서 벗어나기는 어렵겠지요.
가해자의 잘못이 올바른 사과나 용서를 통해서 잘 마무리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 사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겠죠.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백성들이 모였고,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한음한 여자를 끌고 와서 그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판단을 시험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의 뜻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했더니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모두 떠나가고 그 여자만 남았을 때에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치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해서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를 지적하며 왈가왈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선생이 학생의 잘못을, 또 어른들이 젊은이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또한 목회자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의 그 잘못을 그냥 넘어가고 용납하고 묵인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무관심하거나 그런 덮어만 주라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아픈 사연이나 그 경우를 도외시하고 자기 의의를 절대적인 우선주의에 놓는 이런 비판적인 태도는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비난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삼아야겠죠.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러한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며 내 삶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성을 가진 인간은 자석처럼 죄에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불교의 스님들은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버리고 무의 경지에 달하고자 목탁을 두드려대지만은 이 목탁에 구멍이 났으면 낫지 우리의 마음은 비워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온갖 것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가득 찬 것은 비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되고 주님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때로는 사소한 일에 분쟁을 일으키고 과민 반응을 일으킵니다. 마귀들은 이러한 분쟁을 너무 좋아합니다. 부부간에도 아주 작은 일에도 부추겨서 싸우게 만들고, 상대방과 어떤 친한 친구들 간에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왜곡시키고 다툼을 만들고 갈라서게 하는 것이 마귀들이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남의 티끌을 대들보처럼 크게 여기고 나는 마치 아주 작은 티만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자신이 보고 재판관처럼 나서고 정죄하라고 부추깁니다. 모든 것은 다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그를 비난하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눈에 들보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은 여러분은 누구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는 곳에 내 손가락을 또 보태서 함께 지적하고 동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는 들키지 않은 죄인이라는 것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으로 품었던 도둑질, 마음으로 품었던 간음은 없으며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따르고 지금도 그것을 더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없습니까? 남의 믿음을 탓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는 드려야 할 것은 드리고 행해야 할 것은 잘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지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과거에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함 받은 죄인일 뿐이지 그리 떳떳하지만은 못할 뿐인데도 들킨 죄인들을 비난하거나
판단할 그러한 주제는 못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집에 초청받은 예수님께 죄를 지은 한 여인이 나타나서 비싼 향유엽합을 들고 와서 예수님 발에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과거에 지었던 죄를 시몬은 비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을 때 누가 더 탕감해 준 자를 사랑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어쩌면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있는 자인데 5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자꾸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500데나리온 빚진 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한다는 고백만 있을 뿐 주님의 성품과는 관련이 없는 50데나리온 빚진 자만도 못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자신의 들보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도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지 남을 정죄하거나 심판할 자리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은 행위를 지금도 아마 지속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찰스 스윈들은 우리가 비판하지 않아야 될 7가지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있지 않으면은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보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편견이 있고 시야가 흐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두는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칠면조 일화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9시만 되면 주인이 나타나서 칠면조에게 맛있는 모이를 주었습니다. 주인이 나타날 때마다 하루 이틀이 돼도 주인이 나타날 때마다 칠면조는 언제 자기가 죽을지 몰라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다가도 이것이 하루 이틀이 일주일이 되고 열흘이 되고 한 달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칠면조는 그래 지금까지도 괜찮았으니까 천일까지도 저 주인이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정말 그때 마음이 변하면 어쩌지? 라고 자기 스스로가 이 주인을 판단하기 위해서 천일을 기다렸습니다. 천일이 되는 날도 여전히 같은 얼굴로 와서 모이를 주면서 칠면조 보고 잘 먹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칠면조는 그래 우리 주인은 한결같으니까 내일도 한결같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1일이 되는 날 주인은 모이를 가지고 오지 않고 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이 대신에 칼로 거위의 목을 내리쳤습니다. 그날은 추수감사절이 되는 이 1001일에는 이 칠면조가 주인에 대한 한결같이 믿었던 그 믿음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이 칠면조는 그 추수감사절의 요리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레바논 경제학자 나심 탈레브는 증거의 부재를 부재의 증거로 착각해서 생긴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해서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도 남의 비난에서 완전히 제외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노력하자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약할 때 염려하고 강할 때는 비판하려고 듭니다. 우리는 혀의 권세를 잘 압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우리는 어느 쪽을 사용해야겠습니까?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는데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남의 눈에 티를 가만두지 않으려는 태도는 중지해야 하며 허물 있는 자를 사랑으로 품고 사람을 세워야겠습니다. 남을 비난했던 입은 닫고 바나바와 같이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